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이을 자를 솔로몬으로 선택을 하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우리가 외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에 올라야 될 그와 같은 순서인데, 오늘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사람의 어떤 면으로 보면 희생이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독이라든지 또 나단 선지자라든지 분하야라든지 거기에 용사들, 그리고 또 아도니아 쪽에 소속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신하들, 이 사람들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들이 다 파면이 되겠죠. 자기의 직위를 다 잃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 왕을 보세요. 보통 왕을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지명을 하고, 왕이 죽은 다음에 지금 왕위에 오르는 그와 같은 즉위식을 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요,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지금 왕위에 올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끝까지 왕자리에 앉았다가 죽은 다음에 물러주기를 원하지, 자기 지금 살아있을 때 왕자리를 이렇게 떠나서 다음 때에 물려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희생이에요. 이것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큰 희생을 갖다 이렇게 치르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가 힘들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막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알면서도 순종을 갖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 보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성찰해 보면 거기에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 거기에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이익도 잃어야 돼요.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왕따도 당해야 돼요. 때로는 직장을 갖다 잃을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갖다 제대로 섬기고 믿음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목숨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값으로 내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다음에 헌신하지, 지금은 내 입장과 내 형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지금 어려워, 힘들어, 또 바쁘기도 하고, 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신앙이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마지막 우리의 삶의 결산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심판해 주는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교회 일꾼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요. 이 세상의 왕도 심판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라든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목숨은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목숨.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이루어지지만 육신의 목숨까지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이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 우리 영혼에는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디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하여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생각이 나는 거죠. 깨달아지고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요.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결단을 왜 합니까? 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마지막 행차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왜 결심을 왜 합니까? 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안 먹으면 되지 왜 뜻을 굳게 정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리라.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상황 되면 내가 섬기고 어떻게 되면 내가 믿음 지키지. 그런 사람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갖다 이렇게 따를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여기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서 저리 휩쓸려 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뭐 사독이라든지 분하야라든지 나단 선지자라든지 오늘 여기 보니까 뭐 블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선택을 갖다 하는 거죠. 결심을 갖다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쪽에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고 또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미국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독교 청교도 그와 같은 신앙에서 세워진 나라니까 지금 한국보다 예수 잘 믿는 나라 있습니까? 비율로 본다면 그런 열심히 나라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알곡이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의문.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샤크를 받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쇼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기들도 세상에 가서 권력 잡고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와,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었습니까? 저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를 들어갑니까? 적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적다 이 말이죠. 왜? 아브라함 지금 그 가족만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노아? 그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망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5만 명에서 6만 명의 그와 같은 도시예요. 인구를 가진.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 수완이 이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구원받을까요? 얼마나 지금 믿음을 지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의롭다 하는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야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엎드려 죽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엄청나죠. 지금 북이스라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7천밖에 없다. 7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수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오늘 또 소수지만 그래서 때로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의인들이 사라져가고 이와 같이 진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의인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까? 그렇다고 믿음을 갖다 지키면 그냥 당장 이렇게 막 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믿음 참 지켜나가면 왜 어려움이 그렇게 많고 또 그냥 핍박까지 안 받을까지 받고 하는데 그 믿음 없이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고 투자한 것마다 잘 되고 막 부도 쌓이고 막 형통하고 거기다가 막 건강까지 해가고 기름기까지 철철철철 이렇게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실족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 지키는 게 뭐야 이거. 믿음을 갖다가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익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거의 그냥 실족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도니아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대세가 이미 굳혔어요. 아도니아 왕 만세 소리 질렀어요. 그대로 됩니까?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서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또 절차를 밟아서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 인정해 줄 때 그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열로 보면 자기가 넷째 아들로서 다 죽어버리고 왕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은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뜻의 반역이고 다윗의 반역이고 이스라엘의 반역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로몬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뜻을 알고 오늘 다윗의 명령을 통하여 기온 시내가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뿔나팔을 불고 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왕의 자리로 지금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는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찬양하냐면 다른 사람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를 갖다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앉았고 그것을 지켜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라든지 악인의 승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이 고난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하는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기쁨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에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저도 엄청난 우리 교단의 그냥 이 정체성을 갖다 지키느냐 잃어버리냐는 기로에 설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세가 저쪽으로 딱 기울어 버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저 혼자 남아요. 혼자. 총회장. 외롭게. 제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을 갖다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잃어버리느냐 되찾을 수 있느냐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 협력할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다 떠나가더라. 사인을 했죠. 엄청나게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상상을 초월한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 그 작은 일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그와 같은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 이해 득실을 갖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다가오는 그와 같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에게 어떤 더하기가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 의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선택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를 수 있냐면 피해가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그걸 각오하고서 선택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엎치락 뒤집치락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진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바른 선택의 연속이다. 그와 같은 바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 발견되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